네,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박의 키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선박의 키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본성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이거의 주제어 생각나시나요? 이거의 주제어는 이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삶을 사셨는데 그 선한 삶에 비교해서 굉장히 억울한 불의한 불법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과는 본성, 2과는 회복, 3과의 주제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한 단어 가지고 전체 과 내용을 우리가 좀 연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과는 증거죠, 증거, 증인 혹은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현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초청을 하는 단계고요. 또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 우리 콰이어 타임. 그래서 사실 이 모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과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선박의 키에는 경건의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베델 교회 1대1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집어넣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안에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네 번의 만남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10과는 우리 삶에 관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삶에 관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키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과 전체 바퀴 우리가 윌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퀴라고 생각했을 때 동력 축과 이 바퀴를 연결해주는 잡아주는 역할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시간이 제대로 안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삶과 신앙과 삶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앞에 네 과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커밋먼하는 그런 의지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데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한 속성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경험했는지 간증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을 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죠. 성경과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경건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5가지 성경의 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까지 이 5가지 성경의 손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또 기도, 말씀만 읽고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다,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했을 때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의 소리를 내고 읊조려서 우리가 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함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상 기도, 뭐 contemplation prayer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듣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기도는 찬양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은 다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스펠이든지 찬송가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찬송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간증들을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나를 감동시킨,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어떤 찬송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좋은 간증을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교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월십, 예배이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우리가 펠로우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월십과 펠로우십, 진정한 참된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도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단지 이제 우리의 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을 변증하고 설득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는 사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 삶에 정말 응답하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사실 이 1대1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 하나하나는 훨씬 더 깊은 과목, 연구와 훈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 공부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권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도 폭발이 아니더라도 사형리 전도 책자, 작은 책자 하나 준비해서 함께 좀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함께 전도 어떤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 흰 종이로 하는 전도법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는 뭐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길거리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움직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 전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문제는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시험에는 3가지 T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의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고요.
트라이얼은 우리의 실수나 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어떤 시련들인데 이것도 물론 인내하면서 어떤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이죠. 이 템테이션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야 할지 그 피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 그다음에 마지막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이 과의 전체 목적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1대1 제자 양육의 전체 목표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 뭐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고 순종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도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같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매주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손그림으로 매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에 해당하는 그 만남이고요.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6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한 거 보면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본성, nature of Christ에 대해서 살펴봤고 과거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복하신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복음은 회복이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회복이다. 그래서 복비 회복 이런 그 구호도 한번 우리가 외치고 했는데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회복. 그다음에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제어는 변화된 삶. 그래서 변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이 과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간증은 나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말 가치의 변화, 어떤 가치의 변화가 생겼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게 좋은 것이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부활하신 하는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포기할 게 뭐지?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어떤 신앙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죠. 자, 네 번째 만남 보시면은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원래 8주, 그 16주 이렇게 지도자반 훈련할 때는 암송 구절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뭐 네 과씩 그 두 과씩 진행하고 암송 구절이 네 개이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암송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뭐 거의 아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리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변화고요. 주제 문구를 보시면 정말 예수님 믿고 나면 신분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미 일어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도 해야 되고 또 그냥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마지막에 69페이지 학습 목표 밑에 보시면 질문이 있는데 만약 이 과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영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 훈련을 중단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셨고 영접할 수 없으시면 아직 모르겠으면 그럼 이 훈련 나머지 과정을 좀 잘 공부해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또 더 잘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은혜가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계속 공부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얻어서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재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3번에서 6번까지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또 7, 8번 질문에서는 이제 복습과 마지막 결단 이렇게 내리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네, 도입 부분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초신자들 혹은 기존 신자들 이렇게 질문을 달리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사과의 주제어가 변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자는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증을 정리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 정도 12 폰트로 더블 스페이스 해서 2페이지 정도 글을 쓰시면 간단하게 간증,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었고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면 한 5분 안에 간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5분, 뭐 15분, 20분 넘어가는 것은 그다음 이렇게 이 1대1을 진행하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셔도 되고 혹시 이 과정 이외에 따로 만나서 그런 간증들도 이렇게 편하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중에는 한 5분 내외로 간증을 나누면서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가실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교재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코스모스, 정말 우주 전체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우주를 세상을 회복하시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사랑하신 대상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은 세상 우주 전체다라고 하는 답도 맞고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답도 맞아요. 그래서 동반자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전체이기도 합니다. 네, 우주 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인간이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속을 하신 것이고요. 또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청지기라는 말은 대리인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시면 회복된 인간은 당연히 우주 만물 자연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태 신학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코티올로지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인간을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인간의 회복을 먼저 이렇게 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뭐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반자에게 당신은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근데 그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맺는 것, 경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경험하다, 상관하다, 관계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포함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알아가게 되면 신뢰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번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이번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핵심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영접하는 것은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모시는데 여러분 사형리, 마음의 의자 생각나시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마음에는 들어오셨는데 보좌 밑에 계시면 안 되고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좌 밑에 앉고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간증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장 3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면 되겠고요.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72페이지 3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현재 이 문장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진 게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이 꿈틀거리고 살아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 영생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또 미래의 사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 과거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변화들이 생깁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인지,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4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수 믿은 결과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물론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사실 뭐 자녀들이나 친지들이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가 생겨야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음의 변화들이 생겨야 됩니다. 또 사회에도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변화에서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가치의 변화, 언어의 변화, 표정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로마서 12장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체가 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사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별개의 존재지만 아예 그냥 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체라는 것은 고통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는 고통을 함께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우리 동반자와 양육자도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있는 것, 삶의 문제들 다 나누고, 우리가 기도 부탁 다 하고 숨기지 말고, 뭐 가면 쓸 필요 없고, 1대1은 언젠가는 가면을 벗어 끝까지 가면 쓰고서 1대1 하고 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 양육자들이 먼저 가면을 벗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내가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힘든 부분도 같이 나누고, 왜냐하면 진정한 양육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 부탁하고요. 양육자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부부 문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런 아픈 부분들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어떤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면 쓰지 않고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가족이 되는 거고 지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6번에 보시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로 에베소서 5장 23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전체적인 복습을 통해서 마지막 결단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 복음의 회복, 그 예수님에 관한 증거, 우리 삶의 변화들 1, 2, 3과 또 4과까지 다 정리하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도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예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미 기존 신자라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영역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함께 놔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결론적으로 이과를 통해서 예,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 지체가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또 동반자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